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매를 맞아서 치료를 받으러 온 남편들이 서로 모여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 맞는 남편 시리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어쩌다가 아내에게 맞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4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0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 해장국 끓여 달라고 했더니 그래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친구들과 동창회 모임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언제 들어와? 라고 물었다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60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맞았습니까? 외출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다고 합니다. 70대 남편, 자기는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와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디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합니다. 왜 맞았습니까? 눈앞에 얼씬거린다고 맞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80대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의 대답이 아침에 눈 떴다고. 다른 남편은 잘도 죽는데 또 숨 쉬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 남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이 가부장적인 이제 사회 속에서 남편의 권위가 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아내들이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가정의 모습도 달라지고 또 남편과 부부, 아내의 이 관계도 이제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죠. 바로 남편과 아내. 사실은 자식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 구성단위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용의 핵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개의 키워드, 복종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또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이 말씀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말은 안 해도. 사랑 안 하면 내가 왜 너랑 살겠어? 이렇게 말하면 좀 용감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남편이 정말 사랑한 것 같습니까? 아니, 아내분들이 그렇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내분은 아닌 것 같잖아요. 분명 사랑은 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못 느끼고 있죠. 과거 그 유명했던 우리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유명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예요. 남자는 목적지향적인 이제 그런 사랑을 하죠. 그리고 여자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도 틀리고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남자는 자신이 인정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고 또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하는가. 이거는 사실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이나 아니면 상담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도전이 뭘까요? 그러니까 분명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 왔는데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했던 것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종을 했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란 말이 좀
약간 부담스럽죠. 왠지 모르는 좀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한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굴복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 뜻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휘포 타소라는 단어예요. 휘포 타소, 휘포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타소 어디에 두다, 놓다, 배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아래에 두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의미로 쓰고 있냐면 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굴복하는 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아래 낮추어서 그를 섬기고 순종한다. 그 뜻으로 지금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말하면서 지금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종의 아름다운 모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격가지 이야기지만은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보면 5장 22절부터 해서 마지막 33절까지는 이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뭐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장 딱 넘어가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라고 그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아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면서 또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어지는 이 시리즈의 말씀들이 다 키워드가 뭐냐면 복종이에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식 간의 정한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속한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복종하듯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설계한 남편과 아내의 질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연스럽나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담스러우시죠? 그 현실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금 남편과 관계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죽게 하듯 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남편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남편이 어떤가? 아내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살을 부비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의 결함이 무엇인지,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내들이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 멀쩡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의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 또 때로는 감추인 어떤 그런 내면의 모습을 또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의 허물도 알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에 실망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퉜던 그 가정 속에서 그런 아내를 보고 오늘 말씀대로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하면 당연히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유, 그 조건을 말하면 사실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이란 이 말은 끝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휘푸타소, 복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5장의 흐름이 오늘 2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는 여기 18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쭉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누가 복종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경외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복종할 수 있다. 지금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나의 남편을 앞에서 내가 그 아래에 머물면서 끝까지 섬기며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삶의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보세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 복종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비유하면서 또 하나 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내는 남편이 나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 더 높이 있다. 이 개념 아닙니다.
뭐 그래서 아내 위에 지배하고 군림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설계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23절 다시 이 말씀 보시면, 자, 머리가 몸을 위해서 감당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 23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바로 몸의 무엇이시라? 구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잘 해석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자인가? 남편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개념 아니고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사용되어지는 구주라는 단어가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소테르. 그러니까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큰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보호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셨잖아요. 그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정의 설교도와 질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이고, 아내가 어렵고 힘든 모든 연약함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 책임과 역할을 남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한 군데 말씀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라고 나오지는 않고 남자, 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기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주셨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뭐예요? 머리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위는 처음부터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남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좀 동떨어진 말씀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자, 근데 이 도시의 여자들은 뭐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그 당시에 항상 머리에 여자들은 뭘 쓰고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 너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 보는 히잡 같은 거, 이렇게 수건을 여자들은 머리에 항상 이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전통인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 머리 위에 나를 주관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걸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항상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상한 뭐죠? 키파라고 하는 이상한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내 위에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아래 내가 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꼭 머리에 이제 너울을 쓰고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덮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근데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까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 왔을 때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에 이 노를 쓰는 것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성도들이 노를 안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남자들도 못마땅하죠. 같은 믿는 사람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니 저 여자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노을도 안 쓰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인 것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수건을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상했던 답하고 전혀 지금 다르게 남자들 편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거 맞아요. 하지만 바울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와 질서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 남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너희는 너를 써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은 너희는 남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남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남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머리 되는 남자,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는 그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여자를 주관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이와 같은 책임과 역할을 주셨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좀 남편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이 역할과 책임을 좀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악용했죠. 가정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여자를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보호하기보다는 때로는 힘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여자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역사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몸을 막 지배하려고 했던 남자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로서의 그 재구실을 하지 못해왔던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리 이제 남편이 인격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아무리 보기에 참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남편은 여러분의 머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자꾸 내 판단과 상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개념으로 이 공식 속에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나도 탈선해도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없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언제 정해졌느냐 하면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서약한지.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이렇게 서약하지 않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내 머리라는 사실이 그때 여러분께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혼인 서약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의 평생, 나의 피남편이다. 내가 언약으로 맺은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어떻든지 일단 결혼한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맞아요. 가정의 보호자이고, 가정의 리더십이고, 가정의 질서이고, 가정의 의사결정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맞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또 남자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이 어려우신 분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저 혼자만 감내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까? 내가 희생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또 대답 앞에 되돌림표를 돌리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내 힘과 의지로 오늘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역시 기준은 뭡니까?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 내 의지 이걸 가지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며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유이고 오늘 복종의 원리입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제 아내들이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남편들이여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죠. 앞에서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25절부터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 뭡니까? 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지금 이 표현을 쓰면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 자신을 주신 같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답이 나올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에요.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 잘 믿을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의 제갈 길로 걸어간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이와 같이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큰 잘못을 했고 또 아내가 여전히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죄를 대신 지는 자라라는 이 사실을 똑같은 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28절, 27절 말씀도 마저 보세요.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이는 그러니까 교회를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원래 교회는 어떤 존재였어요? 물로 씻기 전에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물로 씻겨져야 될 존재가 사실은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 경건의 삶 공부 때 고백 훈련할 때 배웠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온갖 세상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뭐가 특별해서 이유가 있어서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자,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읽었던 28절 말씀도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도 여기서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 절제 부르는 그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의 의미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사랑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입었어요.
자, 이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의 아내를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을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그렇죠. 우리의 복종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복종과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